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젯밤에 세계의 대결이 있었죠? 네. 파키아오와 우리 메이웨더의 세계 대결이 있었습니다. 아마 1초에 1억 2천만 원 게임이라고 합니다. 1초에 12만 불짜리 게임이네요. 근데 재미가 있었어요? 네, 재미없었다고 우리 신재혁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교회 일찍 올 걸 아마 그런 후회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마 오랜만에 전 세계인의 마음을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하고 또 흔들었던 그런 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목사님이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오른쪽 귀가 빨갛게 부어오른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사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소파에 누워서 TV에서 중계하는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전화기 옆에 앉아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대요.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전화기가 울려서 자기는 이제 TV를 계속 보면서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쳐서 전화기를 잡은 줄을 알고 귀에 댔는데 그 귀에 댄 게 전화기가 아니라 다리미였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가 빨갛게 부어오른 채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른쪽 귀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올라도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핑계 대지 마시고 무조건 오세요. 주일날은. 우리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아무리 참 집중이라는 이 말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또 우리의 일의 성취도와 또 완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 또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가려운 부분을 해소한다고 해서 엉뚱한 곳을 집중해서 열심히 긁으면 그 등이 가려운 게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죠. 정확하게 그 가려운 부분을 집중해서 긁어야 그 사람의 가려움이 사라지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지켜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oneness. 하나 되는 것.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oneness. 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시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왜 이것을 힘써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원리스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리스 속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분열하고 갈등하고 찢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그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는 상처와 모든 죄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최선을 다해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무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 거하면서 사람을 세웠던 이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공급하고 도와주고 돌봐주었던 유일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 계속 연결하고 계속 마음을 나누고 편지를 나눴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을 때, 선교 여행을 위해 떠났을 때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던 분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고 나서, 유배를 마치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야말로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사역자가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서아시아에서 위대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했던 위대한 교회, 영원 불멸의 교회.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 원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모든 것은 다 훌륭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훌륭했던 교회, 그 위대했던 사역자,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너무나 위대했던 이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했던 마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순전했던 그 감격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에 무엇만 남아요? 논리만 남는 거예요. 논리만. 말만 남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논리만 남고 말씀만 남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교회가 돼요. 누가 옳으냐, 누가 잘났냐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감격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져버렸는데, 메말라버렸는데, 주님을 향한 이 감격이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이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축복,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성품. 이 신령한 가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속한 이 위대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령한 성품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신령한 성품은 무엇일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성품이 네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성품이다. 이러한 성품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 자, 겸손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겸손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해질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월한 의식이 사라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우월 의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어떤 의식이 사라지냐면 열등 의식이 사라져요. 열등 의식.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월 의식이나 열등 의식이나 비교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왜 불행해지나요? 우리들의 마음이 왜 요동치나요?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령 자신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낌없이 박수 쳐줘요. 너 잘했다. 너 훌륭하다. 그리고 가령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심없이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이 조건, 이 형편, 이 위치,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거울을 보고 나 왜 이렇게 못생겼나? 거울을 보고 나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나? 이렇게 낙심하지 않죠? 거울을 보고 너무 잘생겼다.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시네. 나 왜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었지? 겸손한 사람은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건 최선이야. 나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 그러므로 나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나요? 천사장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나요? 자기 위치, 자기 상황, 자기 조건을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엿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엿봤어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엿보다가 사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절대 주권.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임종을 하면서 세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남겼던 첫 번째 유언은 겸손하십시오. 자, 두 번째 유언은 겸손하십시오. 자, 세 번째 유언은 겸손하십시오. 만약에 어거스틴이 임종하면서 100가지 유언을 남겼다면 그 100가지 모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는 무엇이냐? 영어로 gentleness이긴 하지만 온유의 더 근본적인 원인, 그 본질은, 뜻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여러분, 앞으로 21세기는 부드러운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부드러운 사람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자, 부드러움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뻣뻣함, 강팍함, 마음의 굳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상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굳게 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 우상숭배. 여러분 만약에 살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진다면 어떤 사인으로 아셔야 돼요? 나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늘 부드럽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여러분, 몸이 딱딱하게 굳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부드러움을 잃으면 마음의 암, 교만이 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우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만 해요. 내 마음이 부드럽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분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분은 좋습니까? 자, 몇 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부러지고 깨집니까? 딱딱한 거, 그렇죠? 부드러운 고무는 찢어지거나 부셔지지 않죠. 우리 공동체가 이 온유한 사람으로 가득 차면 우리 교회는 절대 깨어질 수가 없어요. 부셔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굳고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만 있으면 이 공동체는 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성품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long sufferings.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모난 사람이 있고 또 모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가 잘 맞지 않아서, 뭔가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어떤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단 한 사람 이상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상대방의 그 모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랫동안 뭐 하라고요? 참으라. 오랫동안 참으라. 오랫동안 참다 보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찌르는 그 모남을 오랫동안 용납해 주다 보면, 참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모함이 있겠구나. 이해의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사랑이 가능해져요. 사랑.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성품이 용납입니다. 용납, 용서. 이것이 아마 가장 힘든, 우리가 갖기 가장 힘든 것이죠. 용납이란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송두리째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사람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용납과 용서는 바로 사랑의 마지막 단계요. 용납과 용서는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다. 최종적인 열매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용납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만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 안에 로잘린 여사와 그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던 이 로잘린 여사와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랜드 크리프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미 전 카터 대통령, 어떻게 당신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같이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결혼 생활의 비결은 사랑이 30%, 그리고 70%는 용서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로잘린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학생한테. 아닙니다. 사랑은 10%, 90%는 용서였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내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잘린 여사가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이 용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 우리 그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가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자, 이번에 다 눈을 감으세요. 자, 다 눈을 감고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여금 가장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한번 얼굴을 떠오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자, 눈을 감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도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평안의 영이요, 하나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날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됨의 끈으로 계속 엮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령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역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우리도 성령께서 100%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100%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본문 4장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가장 반복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가장 반복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하나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라는 단어. 잘 보세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신. 여기까지.
자, 이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몸이 하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몸이라는 것은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는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없죠. 두 번째, 성령이 하나다. 그리고 소망도 하나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망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비전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도 하나다. 여기서 주가 하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몇 명이다? 하나다.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는 하나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구원자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례가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oneness.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후에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하나라는 이름을 지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되고 진실로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라는 말은 영어로 all이라는 뜻입니다. all, 모든 것의 아버지다. 세계와 민족과 열방과 이 우주의 유일한 아버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He is of all.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and through. 모든 것을 통과해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in all. 이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과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 안에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은혜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 권세, 축복, 영광,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붙잡아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리더십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팝의 황제하면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에요. 곧 그의 또 일주기가 돌아옵니다. 6월 25일 그분이 마이클 잭슨이 돌아가셨죠. 이 마이클 잭슨을 봤더니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엔터테이너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드릴러라고 하는 음반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가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1970년에서 2000년대까지 무려 40년 동안 빌보드 탑 10 안에 든 유일한 가수가 마이클 잭슨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수들이 받는 아카데미상, 가장 최고의 상이 그래미상인데 그래미상을 무려 13개를 받았어요. 13번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35살이 되던 해에는 이 그래미상에서 수여하는 전설상을 받았대요. 전설상.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이클 잭슨은 이미 30대에 전설이 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노래만 이런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작사, 작곡자로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고 또 춤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 국립무용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던 전무후무한 가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팔았던 앨범이 3억에서 4억 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억 불, 4억 불도 엄청난 돈인데 이 사람이 얼마를 번지를 그 누구도 측정할 수가 없대요.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서 방송에 인종차별적 프로그램 정책이 있었던 때 마이클 잭슨의 실력으로 이 인종차별적 프로그램 정책을 최초로 돌파하고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드디어 흑인의 음악이 백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최초의 가수가 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베토벤을 제치고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아티스트로 뽑혔던 레코드인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 2009년 6월 25일 50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바로 약물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 인기도, 돈도,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길래 평생을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외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외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고독과 불안과 또 자신을 아동 성추행자요 와코 제이코라 부르며 그를 괴짜 기괴한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던 일부 언론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이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약물 중독에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겉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나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내면에 빠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가져야 할, 정말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평생 약물을 중독하면서 심장마비라고 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소유해야만 했는데 소유하지 못했던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그의 가슴 중심에 빠뜨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의 인생으로 너무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셔야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하는 이 만유의 아버지를 소유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진실로 기쁠 수 있는, 진실로 하늘의 소망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아침이 되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조건과 아버지 하나님 내 위치와 내 조건을 초월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함께 계시